2월 6일 월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보고 있는데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 중보자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압니까? 19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거룩한 복음을 이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이 복음에 대해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친히 계시하셨다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골로새서에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성경은.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제 아담에게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여자에게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뱀에게, 이제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걸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할 때, 너는 마귀, 사탄을 얘기하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할 때, 이 후손은 씨라는, 여자의 씨라는 그런 히브리어 제라라는 씨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하와로부터 태어난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밟아서 승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고통을 주지만 뱀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최초의 복음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이 사탄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럽이나 그런 성모 마리아 상을 보면, 이 성모 마리아 상 밑에 이 뱀을 밟고 있죠. 이렇게 뱀을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번역, 옛날 번역의 그 라틴어 번역의 그 번역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동정녀 마리아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해석을 카톨릭에서 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역사 가운데 거의 이제 그 수천 년을 그 잘못된 해석을 했던 거죠. 카톨릭이 종교개혁하기 전까지는 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정복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때는 라틴어 성경은 또 사제들만 읽었으니까 그런 잘못된 오류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 성모 마리아가 그 뱀을 밟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유럽의 어떤 박물관 같은데, 그 다음에 그런 데 가면 사진이 많이 아직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뱀을 밟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다는 예언이죠. 또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할 때, 그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그것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진정한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던 이것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구약에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제사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율법의 제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의식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실 때 이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다른 의식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인자는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안식일은 병 고치지 않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이다. 나를 통해서 쉼을 누릴 수 있다.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의식들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 우리의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이게 신약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는 이 구약은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이제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 전부는 다 그리스도가 중심적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해야지 되는 거죠. 성경은 원래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19문 정리할까요?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아는데 그 복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에덴 동산에서 처음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으며, 모세오경, 그 다음 예언서,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죠.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다른 많은 그런 제사 제도와 다른 의식들, 정결 의식이나 다른 의식들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을 예표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신 거죠.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된다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복음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버릴 게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이 구속의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3월 달부터 우리가 모세오경부터 계속 공부할 텐데 좀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